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어떤 성도겠습니까?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성도? 아니면 설교를 잘 듣는 성도? 아니면 예배 때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아니면 가끔 목사한테 용돈도 막 주는 성도? 어떤 성도가 목사한테 사랑받는 성도일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사랑받는 성도죠. 다 좋은 분들이죠. 하지만 정말 목사가 좋아하는 성도는, 정말 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려고, 성장하려고 좀 노력하는 사람, 정말 그런 성도가 정말 목사에게 사랑받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도를 보면 목사는 힘이 나고 또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애정을 느끼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변화의 종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변화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변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을 꺾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은 절대로 변화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꺾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 때마다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은 성도들이 변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변화를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율법만 앞세우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완전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에베소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그리고 타락한 에베소에서 음란과 타락으로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바울이 볼 때는 언제든지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영적인 변화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변해야만이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으로.
그래서 에베소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도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새 사람으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현재 되긴 됐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옛사람들, 불신자들과 세상에서 섞여 살아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가서나 되는 일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싫든 좋든 우리가 옛사람인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변화를 받았지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또 하나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죠. 믿는 사람들하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지난 말씀에 이어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불신자들과 섞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따라해 봅시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뒤섞여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 다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권면.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참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참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더 많습니다. 비율로 말하면 9대1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짓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된 세상이지요. 그러면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 된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손해를 봐도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만을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가, 아니면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섞여서 말을 하는가, 아니면 참말만 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요, 거짓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지가 않죠. 양심이 있다면, 그죠? 세 번째,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중요합니다. 거짓말은요, 언제든지 뽀롱이 납니다. 언제든지 탈로가 나요. 탈로가 나서 개망신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 첫째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고. 세 번째는 거짓말하면 언젠가 뽀록 납니다. 세상에 비밀이라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섞여 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해봅시다. 화가 나도 분노의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게 두 번째 하나만. 26절에서 27절 봅니다.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일까요? 분노가 많은 세상이죠. 분노가.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봐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분노할 만한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돌아버릴 때, 정말 미쳐버리고 싶을 때, 이럴 때가 너무 많지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소화를 하니까 그렇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돌아버릴 일입니까? 이 세상이 그냥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성재 권사님이 일찍 나오면 내가 좋은데, 좀 늦게 나오시면 내가 엄청 바빠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일찍 제시가 나오면 100점, 권사님 100점. 오늘 같은 날은 권사님 빵점. 내가 오늘도 뭐라 그랬더니 그냥 나만 가지고 뭐라 그래. 내 핑계만 돼. 이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열받는 일이 없고. 근데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상식적인 얘기가 통하지가 않고 적반하장의 말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발 빼내듯이 말이에요. 열받는 일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까무러치는 일이죠. 세 번째로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자, 사기꾼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죠? 정말 너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지능이 나쁜 쪽으로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격이 돼버리고 있어요. 로봇도 지금 나오고 뭐 점점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고, 잘못하면 로봇한테 또 지배를 당할 수도 있고.
자, 이 외에도 여러분 분노할 만한 일, 열받을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분노할 만한 일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칼부림 나고 살인하는 사건들. 어떤 청년은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마음에 든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해서, 자기 사랑 안 받아줬다고 해서 칼 들고 집까지 쫓아가서 찌르고 집에다 휘발유 뿌리고 불을 내는 사건들.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열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분노가 많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분노가 많은 세상이고 사람들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분을 품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이 났어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을 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날 하루 풀으라 이거죠.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말고. 어떤 분은 한 번 분이 나서 삐지면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그 하나의 그 죄 짓는 거죠. 아무리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날 분이 났어도 풀어라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하면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탄다 이거죠. 그러므로 분노를 품으면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틈타니까 그때 분노를 품어라 이거예요. 풀어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또 권면하는 게 뭘까요? 안 믿는 사람과 섞여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8절 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입니까? 도둑놈이 판치는 도둑놈 세상이죠. 이 세상에 남의 것을 훔쳐먹고 사는 도둑놈들 참 세상에 참 많습니다. 서민들 중에도 많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이 도둑놈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부정착취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8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도둑질은 무슨 죄인가요, 여러분? 도둑질은 오늘날로 말하면 절도죄죠, 절도죄. 죄 중에서 경찰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은 이 절도죄가 아주 무서운 죄더라고요.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바로 감옥형이에요. 쇠고랑 차고. 이 사회법도 세상법도 이 절도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해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최대한 적은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겉으로 도둑질하는 건 아니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문제는 우리 성향 자체가 그렇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짜가 없는 세상인데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거나
남의 것 탐내고, 예? 남의 것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탐내고, 한마디로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요? 죄를 져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도둑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노동은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노동의 근본 목적이 이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노동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본 목적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더러운 말은, 따릅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29절 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말이죠. 우리의 언어입니다. 이거는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항상 그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차마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 더럽고 추악한 말, 음란한 말, 상처 주는 말, 그 다음에 파괴적인 말, 이런 말들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인 말,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떠나서 많이 못 배웠는데도 굉장히 말이 긍정적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부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깔려 있어요. 그 말 속에, 대화 속에.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안 돼. 안 돼. 이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 유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얼마나 입이 거른지 욕에서 욕으로 끝나는 욕에서 욕으로 끝나는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금세 들통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런 나쁜 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나쁜 말, 더러운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막 할까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어도 아직 옛사람의 옷에서 새사람의 옷을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우리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다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구분이 딱 돼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딱 봐도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날라이 같은 사람. 금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새 사람 된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죠. 그리고 오직 덕을 끼치는 선한 말. 예? 그래서 천국에 뭐 7대 방언인가 있잖아요. 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 때문입니다. 예? 그런 은혜로운 말. 그래서 우리 말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뭡니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꽉 찼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람이 제 발을 밟았어요. 제 발을 밟았는데 제가 뭐라 그럴게? 제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했더니 아니 내가 밟았는데 왜 미안하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말 따라서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선한 말만 하자.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자.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말 잘하는 사람 굉장히 저는 부러워해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 저보고도 어떤 사람이 말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는 말 잘 못해요. 저는 말 잘 못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 저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창하게 뭐 조잘조잘 말 잘하는 사람 말쟁이죠, 말쟁이. 말 잘하는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미안할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고, 고마울 때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고, 칭찬해야 될 때 칭찬할 줄 알고, 내가 사과해야 될 때 사과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말 잘하는 거죠. 그런 사람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지 않아요? 감동이 되고 그런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바울이 언어를 조심해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특히 말 조심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뭐 교회에서 안 좋은 얘기 막 하고, 집안에서 또 뭐 부부싸움 한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 전부 다 나쁜 사람들만 모였구나. 나쁘게 생각해 전도의 문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나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여기 진지사님 계시지만 진지사님이 입으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 하면 저는 무조건 그냥 가차없이 저는 그냥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나쁜 남의 얘기는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는 절대 하지만,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하지만 나쁜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하지 말아야 해요. 일축을 해버립니다. 저도 옛날에는 말로 실수한 적이 종종 있었죠. 목회를 하고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때문에 정말 입이 무거워야 되죠.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바울의 권면이 뭘까요?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30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 받은 사람. 여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하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말이고,
성령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근심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왜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될까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녀들이 부모를 근심시키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키는 그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때 근심할까요? 성도인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창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죄는 짓고 살 때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슬퍼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근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한마디로 복을 받죠.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을 성도가 계속 고난만 받고 연단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성령님을 섭섭하게 서운하게 근심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좀 생각을 좀 하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내가 속썩이면서 지금 있는가?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바울의 권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서로 용서하라. 31절, 32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마지막 이제 용서가 나오죠. 여러분 기독교는 복수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인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열매가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용서죠. 그러니까 용서가 있는 사람은 최고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사랑 하면서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요. 그죠?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 그리고 믿음 소망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 알기는 잘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없는 일은 알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대로 죽은 믿음이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래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나부터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 없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면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은 사람이 누구를 용서하려면 옳고 그름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상대를 친절하고 불쌍하게 여겨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난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성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용서가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그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형들과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절대로 복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죠. 그래서 용서할 것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 헌사람에서 우리는 새사람이 된 자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회를 욕먹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빛의 자녀로 지혜롭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